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담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너희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스우사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벤 에돔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벤 에돔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이 오벳에돔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벳에돔의 복입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음으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오벳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잘 받아서 오벳에돔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법궤를 모시는 일입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모시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운 목적도 이 법궤를 잘 섬기려고 그런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법궤는 지성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 지성소, 이 법궤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법궤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즉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법궤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법궤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법궤를 앞세워 법궤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법궤는 신약 성도들의 모형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성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복도 주십니다. 말씀 없는 기도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애언기도 그는 부당히 하는 푸닥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는 우상 숭배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도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근거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종교인일 뿐이지 진정한 신자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벤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벤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3개월 동안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오벤에돔의 집과 오벤에돔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정치가, 경제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내 속에 한 개도 없고 말씀에 붙잡히지도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도 않고 말씀 인도도 받지도 않고 나라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사람 걱정, 아내, 남편, 자녀 걱정 무의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생명만 단축될 뿐입니다. 소위 개고생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단수와 전에 들은 복수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 단수가, 목회자가 강단에서 복수,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때려서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벤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 오벤에돔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뭘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오벤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주신 그 과정, 통로를 좀 보겠습니다. 그걸 보려면 성막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이동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법궤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오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막이, 제가 저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도를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만 끼고 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신을 믿는 것이지 성경신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싸우다가 블레셋에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자 법궤도 빼앗기게 되는 거, 오늘 얘기하면 성경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냐, 아수도로 가지고 아수도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법궤로 인해서 옮기는 곳곳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목이, 다리가, 팔이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로 인해 두렵고 불안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한테 빼앗아 온 이 법궤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보면은 길앗 여아림의 아비나담의 제사장 집에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 길앗 여아림의 아비나담의 집에 70년 동안 이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광야시대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던 성물인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한 후 블레셋 탈취당했다가 반환 받은 후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방치됐냐?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 왕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 왕 시대 10년, 도합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성막에 안치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성막에 두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오늘 그 무수히 많은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동원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3만 명만 추렸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법궤에 옮길 사람을 지명을 해서 뽑은 거예요. 수백만 명 중에 3만 명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마차를 만들어서 마차에 법궤를 싣고 옮기는데, 갑자기 소가 펄쩍펄쩍 뛰자 우사가 뒤따라가면서 법궤를 모시는 제사장인데,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법궤를 딱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게 됩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는 그 과정을 다윗과 함께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 중에 뽑힌 믿음의 정예 부대 3만 명이 목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궤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두려워하여 3만 명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3만 명의 정예 부대가 전쟁에서 나가서 전투해야 될 군인과 동시에 법궤를 보호하고 모시고 인도해야 될 사람이 법궤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다니지 않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믿어야지 복을 받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주관적 믿음을 갖지 객관적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법궤를 모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이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는 인간의 멋대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편리한 대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법궤는 수레로 끄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를 모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 이방인들이 우상을 실어 옮길 때 수레에다가 실어서 끌어올린 것을 그들이 보고 우상을 끌어 인도하듯이 하나님 법궤를 끌어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성경적 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우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원리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목회자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교회 안에 신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WCC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WEA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KNCC라고 하는 종교 다운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자기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버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방 신을 섬기면 어떻고, 기독교 신만 최고야? 모든 종교를 통합해버리는 종교 다원주의와 연합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는, 멸망을 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려고 하다가 제사장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죽자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도 잘못하면 이 말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대충격과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10년 동안 옮겨야지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준비가 돼서 옮기는데 10년 걸쳐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옮기지 못하고 오벤에돔의 집으로 옮기죠. 그런데 오벤에돔은 법궤가 두려운 것을 다윗처럼 3만 명의 그 정의의 신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3만 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오벤에돔이었습니다. 오벤에돔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벤에돔은 법궤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벤에돔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자가 무엇인지, 어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너무 정확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다 도망갔는데 오벤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왜 나를 귀하게 사람이 안 여겨요? 왜 나를 우습게 여겨?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말씀 중심, 말씀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직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돈을 나는 막 뿌리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오벤 에돔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숨을 헐떡거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고깃덩어리 하나를 주면 걔가 혀를 갖다가 5m나 빼고 헐레벌떡 헤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그렇게 기뻐 뛰고 춤을 췄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오벤에돔에게 하나님 왜 복을 주셨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맡았습니다. 오벤에돔은 제사장이었어요. 오벤에돔은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맡은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오벤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인 말씀을 받고 맡은 나에게 오벤에돔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말씀을 받을지도 모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부탁한다, 맡겨주신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장로를 세울 때 말이야, 교회 안수집사 세울 때 말이야, 교회 권산 세울 때 말이야, 교회 일꾼 세울 때 말이야, 절대로 그냥 세우면 안 돼. 천억을 해도 세우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뭐해서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말씀 맡았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인데 여기서 하나님 비밀이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영생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죄산 받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쏟아부어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세우지 마라. 절대 세우지 마라. 세우면 안 된다. 절대 세우면 안 된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복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육적 제사장이지만 신약에는 복음을 맡은 자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건축을 했으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복음을 맡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뭐예요? 제사장.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자 복음을 맡은 자. 이걸 성경에 하나님 앞에 죄인을 예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의인 만들어주는 이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이방인들을 복음 전해서 의인 만들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되게 하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을 맡은 영적인 제사장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특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신 순간부터 하나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인데, 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한 번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귀하게 여기면 대통령이 하는 담화문을 귀하게 여깁니다. 대통령이 후수면 담화문 1000번 만번 발표해도 후숙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후숙게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후숙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맡을까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귀하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후숙게 여긴다. 사실은 하나님을 후숙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찮다 그 말이에요. 그냥 조롱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복음의 말씀을 맡은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베네돔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맡았고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9월의 말씀을, 삶의 복의 말씀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습니까? 그러면 오베네돔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맡은 적도 없고 교회만 열심히 충성을 해. 그럼 천국도 못 가고 삶의 복도 못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말씀을 관리할 때 오베네돔의 복을 받습니다. 오베네돔은 말씀을 잘 관리했습니다. 왜냐? 오베네돔은 법궤를 잘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했냐? 오베네돔은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관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주십니다. 법궤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계시록 3장 10절을 볼까요? 얼마나 중요하고 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이렇게 말, 지키면, 하나님 인내의 말씀,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나에게 주셨어, 맡았어, 잘 관리하면 시험의 때,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받았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겨주셨다, 근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너 시험회 때 너는 시험 안 들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 남편, 아내 문제, 너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스트레스냐? 사실은 단 한 번도 말씀을 받은 적도 맡은 적도 관련 적도 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성경을 비는 것이지 그냥 우상 숭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교회 잘 다니니까 목사님을 떠가지고 장로도 만들어주고 직분도 주고 그럼 목사도 주고 그 교인들도 주고 본인들도 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한 거야. 어떤 교회 가면 교인들 수보다 장로 수가 더 많아. 권사 수는 더 많고. 네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라. 네 교회 이단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야. 너 네 인생에 시험이 오지? 그건 시험을 이기도록 내가 줄 거야. 시험의 때 하나님 징계가 올 때 너는 하나님 징계, 하나님 심판 받지 않도록 내가 배신할 거야.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죄산 받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나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인내의 말씀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지킨다면 네가 왜 시험 들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춤을 추고 있는데 뭐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개를 따라 우울증이 도발해. 안 믿는 거예요. 받은 적도 없어요. 맡은 적도 없어요. 관리도 안 해요. 그래 머릿속에 단 한 번도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절 6절에 보면요,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존귀함을 받게 할 것이니라. 와, 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 고향 주소가 떠올라.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리. 그 시골 꼴짝, 그 귀신 우글거리는 시골 벽천이 말이야. 불교, 유교, 샤머니즘, 토속적 조상 대대로 귀신 섬겼던 이 가문에 주님께서 불러다가 30여 년 전에 복음을 만나서 복음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사랑 받지요, 성도 사랑 받지요, 세계에서 나 필요로 하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자기 엄마한테 그래. 엄마, 우리 목사님 나이 점점 먹어가는데 나 그럼 어떡해? 목사님 안 계시면 나는 어디서 말씀 들어? 복음 어디서 들어? 유치원 아이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잘생긴 것도 있지. 뭐 그거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나 복음 때문이야.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었더니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 민망할 정도야. 목사님, 나도 목사고 나도 장로인데 우리 하장로님은 저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성도들이 떠받치는데 나는 왜 이래요? 잘 생각해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목사님 또 하장로만 띄우네. 대표성으로 띄운 거야. 다 좋아. 우리 장로님들은 다 잘해. 예의를 든 거야. 어떻게 장로 이름 다 불러 내가. 이 바쁜데 설교 시간 없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 그리고 말씀을 맡았어. 그리고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 관리를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은 물론 아내 사랑은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도들이요, 목사 없이는 살아도 장로님 없이 못 산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관리를 잘 했더니 얼굴만 관리하지 말고. 왜 목사님 나는 성도들에게 사랑 못 받아요? 나 무시해요? 나 우습게 여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받은 적도 없이, 맡은 적도 없이, 관리도 안 하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
로마서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구속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지키면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맡았니? 관리를 잘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간사님, 우리 사역자들 정말로 저분 귀한 분이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맡아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귀한 분인가 한번 째려만 봐봐요. 이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고 성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얼굴을 봐보세요. 여러분 얼굴 진짜 안 보고 싶어. 진짜 여러분이 이런 말 할 때마다 당황하잖아요. 나는 여러분 얼굴 보면 심각하게 당황해. 나 진짜 은퇴하고 싶어 생각해. 하루에 수십 번이야 이 사람만 보면. 우리 하장은 나 만난 지가 35년이야. 말씀 받을 던지네. 농담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도 빠지면 35년 동안. 지금도 내가 밖에 장로 말고 여러 가지 세미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설교를 들으려고 뿌라치라고 그래. 안테나라고 그래. 누구를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목사님 내 설교 어디 가더라도 다 받아서 혼자 들어. 그냥 사랑 안 받냐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은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베네돔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딱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성취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관리, 인내하십시오. 왜냐?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넘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에게. 세 번째, 오베네돔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오베네돔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속사람과 겉사람의 복을 다 받았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집 복을 주시니라. 엄청난 복을 오베네돔의 가족들에게 다 부어주셨어. 한 사람만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면.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평안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맡고 말씀의 관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야. 그리고 말씀이 단 한 번도 하루도 이틀도 내 속에 머물리지 않아. 근데 석 달을 머물리더라. 두 번째, 육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소유의 복입니다. 그 가정에 양과 소와 낙타가 번성하고 많아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많은 소출이 나도록, 우리를 얘기하면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복. 세 번째 복입니다.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복을 받고 싶어요? 진짜 자녀 복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베네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네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오베네돔의 집에 자녀가 60 몇 명이에요? 62명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버렸다. 여러분, 한 놈은 삐딱해야 될 거 아니에요. 62명 중에. 목사님 자녀들, 장모님 자녀들 중에 3명만 나도 3명이 막 얼마나 삐딱한 길로 갑니까? 근데 62명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모든 62명의 탤런트를 준 거야. 은사도 줬어. 복을 쏟아 부어주신 거야. 죽을 때까지만 공부만 시키고 난리를 치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확인할 생각도 않습니다. 오베네돔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62명. 우리는 2명만 나도 한 놈은 반놈이고 반 놈은 빠져나가고 진짜 황당한 일이. 한 놈 기억에도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애가 아니고 몇 명이야? 우리는 2명만 있어도 하나는 사춘기, 하나는 오춘기, 하나는 갱년기, 하나는 폐경기, 하나는 노년기. 아니 2-3명만 키워도 스트레스가 많아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62명, 우와, 시작, 우와. 왜 그러세요? 오베네돔이 하나님 말씀 받고 맡아서 관리해서 전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62명이 또 다 쓰임받아. 이게 여기 나오죠. 그 형제들 한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62명이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교회에서 다 쓰임받아.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구를 관리하는 직무가 주셨어. 역대상 26장 12절에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으로도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62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더라. 내 자녀는 왜 이런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런데? 우리 아내는 왜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니라. 이런 복을. 그게 오베네돔이야. 그때 오베네돔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벳이라는 단어는요,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에돔은 북다, 땅, 붉은 땅. 에돔 지역의 땅에서 사는데 땅이 붉어, 황토처럼. 오베네돔은 이름이 오베네돔인데 평생 동안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섬겼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맡고 관리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목사님 머릿속에 이 한 사람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목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오베네돔. 변함없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충성스럽게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잘 맡아서 잘 관리함으로 석 달 만에 쏟아 부어지는 복을 받아 누렸던 오베돔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릿속에 이 사람은 삐질 사람이지, 생각만 해도 사람은 시험 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실족할 사람이지, 이 사람은 자기 자아와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과 자기 이성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떠오릅니까? 자기 주관이 전혀 없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잘 맡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어떤 곳이든 목사님, 무슨 사역을 할 때 목사님 첫 번째로 즉시로 망설임 없이 떠오르는 그 오베네돔이 바로 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